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경을 이제 바로 보자 네 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구약 성경 이제 개관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중간기 내용을 한 시간 동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 구약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이제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과 구약 사이에 도대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제대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려면 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데 짤막하게 그 핵심 부분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연대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돌입하게 되죠. 왕정 시대. 이제 마지막 대언자가 이제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이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과 같이 똑같이 이제 왕이 세워지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그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년 해서 이제 120년 동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요. 솔로몬의 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두 왕국으로 이제 분리가 돼요.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이때가 이제 주전 930년 경이에요. 주전 30년 경에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약 한 200년 정도 이제 존속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주전 722년 이제 아스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344년을 존속해요. 총 이제 한 21명 정도의 왕이 이제 생기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부터 이제 마지막 왕까지 호세아까지 총 19명의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931년부터 722년까지 이렇게 그 존속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제 아스리아 제국, 당시의 그 최강국이었죠. 아스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1차 침공과 2차 침공이 있어요. 1차 침공은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는 않아요. 잘 이제 심각한 피해를 입지만 이제 좀 이제 잘 이제 방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침공이 이제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침공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그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강력한 이주 정책을 이제 펴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다른 이방 그 나라에 이렇게 이주시키고, 이방 나라의 그 민족들을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여와서 이제 혼혈 민족이 생기죠. 혼혈. 그래서 그 혼혈 민족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이렇게 생겨난 그런 민족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00여 년 정도 이제 존속을 해요. 남유다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약 한 21명의 왕이 이렇게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이 아스리아 제국이 남유다도 공격해요.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그때 이제 그 이 왕이 바로 산헤립입니다.
산헤립이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이게 존속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우리 그 성경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18만 5천 명의 그 아시리아 이제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이제 시체가 돼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산헤립이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가까스로. 그러나 이제 이 강력했던 아시리아 제국이 이 남유다를 침공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시들시들 이제 그 쇠퇴를 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에 이어서 이제 생겨난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예. 강력한 제국이죠. 아시리아도 강력하지만 이 바벨론도 굉장히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점령했던 그 이 넓은 지역을 바벨론이 그대로 이렇게 또 이제 그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그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합니다. 세 차례. 그래서 1차 침공, 2차 침공, 그리고 3차 침공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침공 때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전 586년 그때 이제 일어난 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는 이제 그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죠. 이 강력한 이 바벨론 제국이었지만 그 존속 기간이 이제 70년으로 한정이 돼요. 70년. 70년으로 한정이 되는데요. 바벨론에 이어서 이제 생겨난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바벨론의 그 이제 마지막 왕 누구죠? 벨사살. 벨사살을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초대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그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은 이제 포로 정책을 했어요. 거기 뛰어난 그 식민지의 그 백성들을 이렇게 그 이제 이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잡아왔던 이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정책을 한 거예요. 돌려보내는 정책.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의 그 칙령에 의해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3차에 거쳐서 돌아와요. 1차 기환, 2차 기환, 그리고 3차 기환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1차 기환은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예요. 여기 에스라 1장부터 6장. 그래서 1차 귀환했던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수르바벨입니다. 수르바벨. 수르바벨을 통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1차 귀환과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또 기록돼요.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이 이제 거기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요 사건이. 이때 그 페르시아를 그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486년부터 465년까지 이제 통치했던 왕이 되겠는데요. 이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러나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누굽니까? 에스더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이제 일어나는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 때문에 생긴 절기가 있죠. 불임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기환이 이루어져요. 2차 기환은 페르시아 그 이제 아닥사스다 롱기마노스라고 하는 이제 왕인데요. 이때 이제 2차 기환이 이루어지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2차 포로 기환이 이제 진행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차 기환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이제 느헤미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롱기마노스의 누구였죠? 잠 맡은 자였던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인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이 학개서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성전 건축. 그래서 이 수르바벨 성전이 주전 516년경에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좀 굉장히 초라했죠. 규모가 작았고 작은 성전으로 이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는 이제 이 율법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요. 말라기로 이제 마지막 성경이 이제 말라기서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때 요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냐? 이스라엘이 포로로 이제 귀환해서 한 10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100년 정도. 이제 그 안에 많이 일어났죠. 성전 건축도 있었고 또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 회복 운동도 있었고 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도 건축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또 100년이 또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냐면 이렇게 예배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타락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가축을 좋은 가축은 자기네들이 먹고 이렇게 좀 흠이 있고 좀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났고요. 형식적인 예배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과의 통혼도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방인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진행하면서 이제 후유증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말라기서 1장 2절이 좀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이렇게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시고 이렇게 고통 속에 우리를 두느냐 이런 이 불평을 좀 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돼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불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라기서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이 끝나요. 끝나는 내용이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간 아주 긴 침묵이 들어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대언자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게 긴 침묵 기간이라고 하고요.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그래서 침묵 기간이라 이런 표현도 하고요. 또 공백 기간, 또 중간기 이런 표현으로 하는데 무려 이 기간이 400년이라는 거예요. 400년.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400년의 기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기의 내용을 알아야만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이 공백 기간을 뛰어넘어서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주변 왕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이 400년의 기간은 대격변기였다는 거예요. 대격변기.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리스 제국으로, 그리스에서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아주 큰 이 고대 근동 이 지방에서 아주 강력한 이 세상 왕국이 이렇게 좀
뒤바뀌어지는 그런 이제 과도기가 이 400년의 역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00년을 보시게 되면 이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절. 말라기서 3장 1절과 이 마가복음 1장 2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시간은 400년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라기서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탁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공백 기간이 없이 이제 바로 이제 연결되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말라기 3장 1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주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에 앞서서 사자를 또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이제 말라기서가 끝나게 되고요.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또 이제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이 이어서 왜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어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시간 순서상으로 이제 먼저 기록되어 있고요. 이 구약에 있는 말라기서를 마가복음이 받아서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여기서 대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라기 대언자와 이사야 대언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 대언자를 이제 인용하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신다 이 내용이 기록해. 여기 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침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이 등장을 지금 말라기서에서 이제 예언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성취가 되는 이야기로 지금 시작이 되면서 시간적으로는 400년의 이런 공백기, 침묵기가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중간기를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중간기 내용을 알아야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회당, 그리고 유대교 분파, 유대교 분파라고 한다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또 뭐 열심당, 그리고 뭐 헤롯당 이런 것도 등장하죠. 그런 내용을 이 중간기를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기, 이 400년의 중간기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한 환경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라기에서 누구를 기다렸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면에서는 중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나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으로 이것을 이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비록 공백 기간으로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초림을 준비하시고 또 재림을 준비하시는 일을 이제 진행하시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기의 역사를 좀 우리가 배워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중간기 역사를 이제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나라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려보낸,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 왕국이에요. 돌려보낸 왕국이 이제 되겠습니다. 주전 539년부터
333년까지 이렇게 존속했던 그런 제국이고요. 페르시아에 이어서 이제 어떤 제국이 서게 되냐면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주전 333년부터 169년까지 이렇게 존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그리스 제국을 이제 세웠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3세 정도 나이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유언을 남기기를 어떻게 남겼냐면 강한 자가 차지하라. 이 제국을 강한 자가 차지하도록 이렇게 유언을 이제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그 4명의 그 장군, 부하 장군이 이 거대한 그 그리스 제국을 이렇게 분할해서 통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면 하시몬 왕조가 세워져요. 하시몬 왕조. 이 하시몬 왕조는 어떤 그 왕조냐면 유대 민족의 왕조예요. 유대 민족의 왕조. 그래서 이 그리스의 그 4제국이 끝난 다음에 이어서 세워지는 유대 왕국이 하시몬 왕조다. 그래서 하시몬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어떤 뜻이냐? 하가 정관사 더예요. 하시몬. 그러니까 그 시몬의 왕조라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왕조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몬 왕조는 거의 한 100년 정도 이제 존속하게 돼요. 100년 정도 존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지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 주전 63년부터 1453년이 이제 되겠는데요. 이때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던 그 시기와 이제 맞물리는 그런 제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5가지 그 세상 왕국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 꿈으로 보여줬던 그런 내용인데요. 머리에 해당되는 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해당되는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배에 해당되는 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 부분에 해당되는 왕국이 있고, 발가락 부분에 해당되는 5왕국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처음에 있는 그 머리 부분은 이제 금왕국이죠. 금왕국. 여기는 바벨론 제국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은 이제 은왕국이죠.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왕국이어서 여기는 이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노드왕국이에요. 노스로 된 왕국인데요. 노드왕국은 그리스 제국을 이제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이죠. 다리 부분은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가락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정 부분은 흙으로 되어 있고 일정 부분은 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그런 왕국인데 이 왕국은 마지막 시대에 세워질 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년 환란기 때 세워지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왕국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국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통해서 이 거대한 그 신상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세상 역사가 앞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르시아 제국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539년부터 이제 333년까지 이제 존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무너뜨린 그런 왕국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공교롭게도 70년 만에 멸망합니다. 70년 만에. 이 바벨론은 얼마나 이제 강력했던 왕국이었냐면 성벽 두께가 한 30m, 이제 얇은 쪽은 7m, 이 두꺼운 쪽은 30m 정도가 되었고요. 성벽의 둘레는 한 90km가 되었고, 성벽 높이는 20m입니다. 그리고 성의 면적은 서울 크기 정도의 면적이 되었고요. 성문의 숫자는 한 100개 정도가 되었고, 이 바벨론
성읍의 한 가운데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던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식수를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20년치 분량의 식량을 비축할 정도로 아주 그 철옹성의 이런 그런 성읍이었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제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성경에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2절인데요. 지금 이제 이사야는 지금 이제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거의 100년 전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을 무려 100년 전에 지금 예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고 논문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쇠의 빗장을 꺾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사용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무너뜨릴 것을 성경에 미리 예언하셨고요. 그 일이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 일이 이제 성취하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통치했던 이 지역인데요. 이 바벨론이 통치했던 그 전역을 이렇게 관할한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소아시아 쪽도 이렇게 점령했고요. 유럽의 일부도 지금 점령을 했고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인더스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까지 이렇게 점령을 한 거예요. 이집트 지역까지도 점령을 하고 있는 아주 광대한 그 제국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제국을 무너뜨린 이제 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스가 이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무너뜨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 쪽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필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필립 2세. 필립 2세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그리스 전역을 통일하는데요. 전역을 통일하게 되는데 어떻게 통일을 하게 되냐면 과거의 전쟁은 이렇게 이제 인해선술식의 이렇게 싸움이었어요. 과거에는 숫자가 많은 쪽이 이제 이기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는 이 전쟁 전술을 이렇게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전술을 이제 개발했냐면 팔랑크스 전술이라는 것을 개발한 겁니다. 이 전술은 어떤 전술이냐면 이 사람 키의 한 2배 되는 창을 이렇게 들고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적진을 이제 공격해 나가는 그런 식의 이제 전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창 부대를 전면에 이렇게 배치해서 이 사람 키 2배 되는 창으로 적을 이제 전멸하면서 나가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전술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2세가 그리스 지역을 이제 다 확보를 하게 돼요. 그 전술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세웠던 도시, 필립의 이름을 이제 따서 지었던 도시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빌립보 도시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관문에 해당되는 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빌립보가 바로 이제 필립 2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필립 2세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약관 20세에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고요. 아버지의 권좌를 20세의 나이에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이어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나이에 그리스의 어떤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그리스는 이제 도시국가로 형성돼 있었거든요. 수많은 도시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20살짜리 이 필립 2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20세의 아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냐면 이 도시국가에 있는 많은 이 귀족들을 고린도에 이렇게 이제 모읍니다. 이렇게 다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냐면 내가 페르시아를 정벌하겠다.
그 당시 이제 그리스와 이제 페르시아는 좀 이게 그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였고요, 큰 제국이었고, 그리스는 아주 조그마한 그 이런 그 유럽의 도시국가의 연합체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항상 공격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내가 지금 우리의 그 이 대적인 이 페르시아를 이제 정벌하겠다, 이것을 선포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해요. 세 차례. 당시 이제 이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 크라니코스 이제 전쟁을 이제 1차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다리오가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이때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군대를 완전히 처참하게 이제 아주 무너뜨립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쟁이 이수스 전투예요. 이수스. 이때는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출전합니다. 이제 30만 대군과 한 5만 명의 대군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알렉산더가 또 완전히 또 이 페르시아를 격퇴시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3차 전쟁이 또 이루어져요. 3차 전쟁. 예,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또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페르시아가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이제 방어를 합니다. 예, 이때는 한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와요. 예, 이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알렉산더가 완전히 페르시아를 이제 전멸을 시켜가지고서 페르시아를 점령했던 이 모든 영토를 알렉산더가 다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탄생한 제국이 바로 이제 그리스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스 제국.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모든 지역을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점령하게 되고요. 인도까지 가요. 인도까지 가서 이 또 그 지역까지 다 이제 약관 한 30세 나이에 다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열병을 얻어가지고 죽었다는 역사의 이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이 광대한 그리스 제국이 네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부분. 그리스 제국이 이제 이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네 명의 장수가 이제 이 그리스 지역을 이제 통치를 하게 돼요. 이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은 마케도니아, 이제 유럽 쪽을 이렇게 관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 이 사람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이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프톨레미가 아주 강력한 장군이었어요. 아주 이 네 명의 장수 중에서 아주 강력한 이 장수였는데, 이집트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부죠.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이제 프톨레미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시리아 지역인데요. 시리아 지역에서는 셀류큐즈라고 하는 장군이 이쪽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프톨레미가 좀 더 아주 강한 장군이었어요. 강한 장군이었고, 이 북쪽에 있던 셀류큐즈 장군은 좀 이제 이 프톨레미의 부하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좀 약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아주 많은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예.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이제 어디가 강성해지냐면 셀류큐즈 왕조가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셀류큐즈 왕조가 이제 더 강대한 세력을 또 이렇게 이루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날 때 그의 왕국이 깨져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눌 터이나, 이제 이 알렉산더의 네 부하 장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알렉산더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다스리던 통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라. 그의 왕국은 뿌리채 뽑혀서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네 명의 장수에게 이제 이 제국이 분할될 것을 다니엘서는 미리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프톨레미 왕조와 이제 셀류큐즈 왕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다 보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강성해지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게 되었고, 또
북쪽에 있는 이 왕조가 또 강성해지면 북쪽 왕조에 또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전쟁의 그 속에 이제 소용돌이 속에 이게 들어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와 이제 시리아 왕조는 이게 150년 동안 전쟁을 해요. 예. 서로 이제 그 많은 지역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150년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셀류큐즈 왕조가 점점 더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시리아 왕조에 아주 그 강력한 왕이 하나 이제 등장해요. 강력한 왕. 이 강력한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해요. 바로 이제 이 인물이 이제 어떤 인물이냐면 다니엘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네. 이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냐면 유대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거기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린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모욕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그 토라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토라를 불태워버리고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시키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이제 폐해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신이 이렇게 붙들었던 이 신앙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 반항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반항했던 세력이 누구냐? 바로 하시딤이라는 하시딤. 경건주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나중에 바리새파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리아의 이런 그 정책에 대해서 이 반대했던 이런 그 분리주의자, 이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이라는 거예요. 하시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이와 같은 기록들이 이제 이때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티오쿠스의 그 헬라화 정책인데요. 안티오쿠스 이 셀류큐즈나 프톨레미는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스 제국인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헬라화 정책을 이렇게 진행한 거예요. 헬라화 정책. 어떤 일을 했느냐? 안티오쿠스가 우리나라 그 일제 식문지 그때 일어났던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이름을 이 유대식 이름에서 헬라식 이름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헬라식 이제 히브리식 이름을 마리아로 바꾸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 그 히브리식 이름을 제임스 이렇게 다 바꿔버린 거예요. 또 심지어 왕족의 이름들까지도 다 헬라식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는,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 헬라의 문화와 종교를 이렇게 강요를 한 거예요. 헬라와의 종교. 이제 이스라엘은 그 유일신교죠. 하나님만을 믿는 건데 이 다신교를 이게 받아들이도록 강요를 했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을 이게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스포츠 정책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스포츠 정책. 이게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레슬링도 하게 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옷을 입는 문화잖아요. 그죠? 옷을 가리는 문화인데 지금 이제 그 로마의 이 그리스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옷을 벗는 문화예요. 이렇게 옷을 이제 거의 그 나체 상태로 해서 레슬링을 하고 복싱을 하고 육상을 하는 그것을 강요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젊은 층들에게는 굉장히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 헬라화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지향하고, 또 반대쪽 측면에서는 유대교를 아주 강력하게 탄압하는 그런 전략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수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하시딤과 같이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세력. 그 강력하게 저항했던 세력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이제 이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과 이제 하시몬 왕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고난의 용광로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이 신앙이 이 유대교의 신앙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었는데요. 이 모데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마따디아, 마따디아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런 정책을 정면으로 지금 이제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저항했느냐? 자신과 이 5명의 아들이 있어요. 5명의 아들. 요한, 시몬, 유다, 엘라살, 요나단. 이 5명의 아들. 참 독수리 오용제가 이제 함께 지금 이제 저항을 했는데요. 이 헬라화 정책을 시행했던 안티오쿠스 4세의 이 관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예. 죽여버리는 일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이 독립운동을 진행합니다. 독립운동. 이때 이제 아주 열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5 아들인 거예요. 5 아들. 그래서 이제 게릴라 전술을 이제 시행했는데요. 이제 치고 빠지고 이런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별명이 이제 주어졌냐면 이 마카비라는 별명이 마카비. 이 마카비가 이 망치라고 하는 뜻이 망치. 마치 망치를 탁 때리고 도망치고 탁 때리고 도망치고 하는 식으로 이 시리아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고 빠지고 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많은 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합류를 해가지고 시리아를 대항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국지전들이 일어나는 일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었는데 전쟁할 때마다 마카비 형제들이 연전연승한 거예요. 계속해서 승리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전쟁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마카비 전쟁사를 보시면 참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1차 고르나 전투, 2차 벳호론 전투, 3차 엠마오 전투, 4차 벳술 전투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연전연승하는 거예요. 계속. 시리아 군대를 완전히 그냥 막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리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안티오쿠스 4세를 죽인 건 아닌데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죽습니다. 사망하면서 이제 이 그리스 제국이 이제 마감을 짓게 되고요. 이 독립 전쟁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진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 지도자가 이제 마따디아 제사장이었고요. 그 다음 지도자가 이제 첫째 유다 마카비가 이제 또 그 다음 지도자가 되었고 그 다음 지도자가 요나단이 이제 또 이제 지휘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시몬 왕조의 기초를 이 사람들이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성전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이제 세워져 있고 돼지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성전을 이제 정화하는 일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여기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생겨난 절기가 바로 이제 수전절이 되겠습니다. 수전절 하누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빛의 절기라고 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수전절이 여기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 분파들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유대 분파들 첫 번째가 바리새파, 두 번째가 사두개파, 네 번째가 에세네파, 서기관, 헤롯당, 열심당 이런 여러 분파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카비 왕조를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이 마카비 왕조를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소극적으로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파들이 이 당시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 동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파예요. 성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모였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와 이 제사장이 이렇게 서로 결탁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파인데요. 이 바리새파는 이제 이 마카비 왕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어요. 참여하진 않았지만 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점은 뭐냐? 이 바리새파는 이 부활과 천사를 믿었어요. 부활과 천사를 믿었고요. 반면에 사두개파들은 부활이나 천사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은 이제 좀 현실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이 바리새파들은 이제 말씀 그대로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세네파인데요. 에세네파는 이도저도 싫다. 우리는 마카비도 싫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운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 머물면서 현실을 도피해서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그리고 헤롯당, 또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분파들이 바로 이제 마카비 혁명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안에 많은 이제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인데요. 히브리식 이름을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기도하는 집, 집회하는 집, 학습하는 집,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리스어로 이제 시나게인인데요. 함께 모인다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회당의 출현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당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성막 구조하고 비슷해요. 성막. 지성소가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죠? 서쪽.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이 동쪽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서편에는 율법서를 담은 그 궤가 있었고요. 그 마주보는 자리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좌석이 이렇게 배치되는 구조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의 재판을 여기서 이제 회당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중심되는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중심적인 활동을 여기서 했다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요, 로마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라기에 이제 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등장하시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이 시기에 참 이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이 포로 생활, 또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그리고 이제 그리스 제국의 이 통치, 그 다음에 마카비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로마 제국의 또 속국이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이대로 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이 시기에 이제 보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준비한 이 충만한 때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요. 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에 진행된 일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가 이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마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련하셨느냐? 세상 여러 왕국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통해서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로망을 구축한 거죠. 도로망이 구축이 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도로망 구축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 8만 5천 킬로의 도로가 이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민족과 민족으로, 종교와 종교, 문화의 문화로 이렇게 어떤 장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국들이 이렇게 반복돼서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어떤 이 국가의 형태, 연합체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도로가 이제 뚫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어가 통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 그래서 이 그리스어가 이 로마 제국이 관장했던 모든 제국의 공용어로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이 언어가 바로 이제 코인의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코인의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질성이 이루어진 거죠. 이질감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어떤 헬라 문명이 이렇게 아주 공통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하나의 어떤 유럽으로 이렇게 형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장벽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 나라 저 나라도 없는 것이고, 이 언어 저 언어도 없고, 이 문화 저 문화도 없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동질성이 형성되어져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이 적합한 구조로 그 세상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바로 이제 3개 대륙이 맞닿는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이 중심지에 이렇게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여러 제국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망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로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이렇게 비록 이스라엘을 고난의 용광로 속에 이렇게 집어넣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고 준비시키시고 주변의 모든 지역들을 이렇게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도로를 만드시고 비록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것을 이제 진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로와 언어와 문화와 회당을 이렇게 마련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긴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일을 준비하셨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 복음이 세상 만국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이 400년 기간에 다 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제 실행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자의 씨를 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씨를 이제 준비하셨고요. 마침내 이 여자의 씨를 이제 보내주신 거죠.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하셨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이렇게 예비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이스라엘 땅이 복음의 전진 기지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이 중간기의 과정이 유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 환경에 이제 있었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 동일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18절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약속대로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이제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보석들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념책을 기록하시면서 이 보석들, 믿음을 지키고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선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이렇게 분별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기간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보석은 보석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쓸데없는 돌멩이는 돌멩이로 이제 버려지게 되는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통일하게 이제 이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보석들로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굳건하게 이 시기를 통과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도 약속대로 반드시 보내주신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기에 있는 내용이고요. 바로 우리 시대에도 통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신약 시대로 이제 들어가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